예표와 예배 캠페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이번 주 묵상 말씀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 묵상 말씀 함께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 고백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8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맡은 자는 맡은 일을 합니다. 예수님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잘 아시는 명언이시죠? 네. 보통 이 명언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 사용됩니다.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스피노자가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어떤 신학자가 얘기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명확하게 잘 이렇게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삶에 이 명언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주님 오신다면이겠죠.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게 무슨 의미일까? 저한테 적용을 해봤습니다. 전 목사잖아요. 그럼 저에게 있어서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 뭘까요? 설교 준비를 하는 것도 있고요. 교회 행정이 구멍이 나지 않도록 애쓰는 것도 있고,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또 돌보고 또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것, 이러한 것이 저한테 사과나무를 심는 일일 것입니다. 저의 일상이기 때문에 내일 우리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오늘 저는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사과나무를 심는 것이 아침을 깨워서 출근하는 거겠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과나무를 심는 것이 사업장에 셔터를 올리고 불을 밝혀 장사를 시작하는 것일 겁니다. 이렇듯 우리의 일상은요, 평범한 듯 하지만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쳇바퀴 돌듯 자연스러운 반복 같더라도 그 자리와 그 일들은 세상 그 어떤 일들보다도 소중하고 거룩한 일인 것입니다. 자, 이 개념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출애굽 백성들의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출애굽 백성들에게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광야의 여정이 그들의 일상입니다. 아침에 사막에서 일어나서, 광야니까요, 사막에서 일어나면은 아침이니까 해가 떠 있다면은 구름 기둥을 보고 있을 거고요. 내려져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오늘도 걸어야 되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상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직분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좀 더 다른 모양의 일상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것이 더 거룩하고
더 중요하고 이러한 것들은 아닙니다. 자, 제사장의 직분은 오늘 말씀에서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선물이요. 이 표현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천지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이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중요한 역할이죠. 아주 중요하고 또 무거운 역할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이 선물하신 직분입니다. 어떤 제사장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제사장 직분에 어울리는 경험과 경력을 쌓아서 제사장 직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님죠. 이들이 스스로 성취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이 직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맡기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의 일들과 관계와 우리의 역할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아침에 지옥철에 우리의 몸을 실어서 출근하는 그 일들, 정말 보기 싫고 대화하기 싫은 그 직장 상사와 만나서 하루를 보내는 일들, 사업장 셔터를 열어서 진상 고객을 맞이해야 되는 하루를 맞이하는 그 일들이 내가 선택한 일들이기 전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내 하루의 소중한 일과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한 하루의 일과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일들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 누릴 수 있는 명예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 쓸만하니까 이 일들을 하는구나. 내가 좀 잘났으니까 남들한테 한마디 할 수 있는 이 직분을 맡고 있구나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잘나서 지금의 부와 명예와 안정된 관계를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드러낼 만한 것이 아니라고, 그냥 너무 평범해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하찮게 여길 수도 없습니다. 겸손하면서 동시에 또 담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물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이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사는 것에 어려움 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동역자들과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어서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맨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선물로 주시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선물로서 직분을 주어서 직분자를 세우는데요. 이 직분자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너무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레위인들을 붙여주십니다. 이 레위인들은요, 제사장들의 경쟁자가 아니에요. 또 견제자도 아닙니다. 이들은 협력자고요,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러한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심정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을 능히 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붙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든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든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붙여주신 사람들을 우리는 마땅히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일상의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돕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마땅히 소중하게 대해야 하는 거죠.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주시도록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막 대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고 또 돌보며 협력하는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지난 금요일의 말씀에서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자들이 당을 만들어서 모세에게 반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 사건이 지난 금요일 날 일어났다는 게 아니고요.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 우리 말씀 때 이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은요, 이 반역자들이거든요. 이들의 반역을 두고 보지 않으셨고요. 전염병을 이 출애굽 백성들의 무리에 보내셔서 이 반역자 4,700명이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이 광경을 그러니까 이렇게 반역하면서 우리도 모세와 우리가 다른 게 무엇이냐? 우리에게도 리더십을 달라 이렇게 반역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보시고 이런 괘씸한 놈들 하면서 쳐버리신 거예요. 이 광경을 다른 출애굽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들더니 쌤통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무서울 것 같습니다. 우와, 까딱 잘못하면 죽는구나. 하나님이 얄짤없는 분이구나. 어디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한마디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못 가고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모세에게 찾아갑니다. 모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묻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주말에 있었던 말씀이어서 민수기 17장 12, 13절의 말씀. 그러니까 오늘 본문 직전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12절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들의 두려움이 혹시 느껴지시나요? 제가 좀 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다 죽게 됐습니다. 다 망하게 됐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상막에 나가는 자마다 다 죽으니까 우리가 다 망해야 하는 겁니까? 라고 묻는 이스라엘에게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요, 중재자를 세우시고요. 그 중재자들이 곧 제사장이고 레위인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1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세워진 사람들이죠. 세워진 사람들인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시스템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들로서 레위인과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전달하고요,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들인데요. 꽤 무겁고 고된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맡은 바 직무를 잘 해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시스템인 거죠. 제사장이 절기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갈 때 그들의 발에 방울을 달았었죠. 아시죠? 방울을 달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딸랑딸랑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 발에, 제사장 발에 묶어놓은 방울에 매달아오는 실로 이렇게 그들을 끌어냅니다. 왜요? 그들이, 제사장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고 죽은 거거든요.
딸랑딸랑 울리지 않으면, 살아있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자신들도 거룩하지 않으면, 구별되지 않으면 끄딱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던 거예요. 무겁습니다. 무거운 일이었을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중재하는 자들입니다. 와, 진짜 힘들었겠다. 정말 힘든 직분을 받았구나. 라고 혹시 지금 생각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누구라고요? 이승열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요. 똑같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직분은요, 특정 시대, 특정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직분이 아닙니다. 네, 이거는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고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제사장 직분을 구별된 몇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짊어지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부담이 확 생깁니다. 무거워집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의 맡은 바 일을 소홀히 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이웃들과 가족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심각해집니다. 연약하고 악한 우리를 용납하시고 세우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다라는 믿음이 없다면 이것은 우리한테 한없이 무거워질 것입니다. 지금 제가 힌트를 드렸죠? 이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악하고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다시 세우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진짜 완벽한, 우리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완벽한 중재자가 있다라는 것.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과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두려움 없이 또 담대하게 나아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존재들입니다. 직분자로서의 무거운 짐이 오롯이 우리의 몫이 아니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함께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직분자로 부름받은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일상을 향한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내게 부여하신 일상과 교회에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교회의 지체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동료들을 향하여 존중과 인내를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더불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주와 함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 계속해서 환절기에 감기와 미세먼지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루하루 건강한 날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노년에 좋은 사람들 또 공동체를 만나서 외로우시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지금 담임 목사님 출타 중이십니다. 노회원 단합회로 제주도 일정 가운데 계시는데 오가는 길 무사히 안전하게 다녀오시도록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또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의 성을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